오늘 잠언 30장에 나타난 말씀은 아굴의 잠언 이렇게 표제에 나와 있습니다. 제목을 보면 아굴의 잠언 그러면서 사람들의 이름이 나옵니다. 야게의 아들 아굴 그러면서 그가 이디엘 곧 아다엘과 우갈에게 이른 것이다. 이렇게 성경이 말씀하고 있죠. 이 야게 그러면 야게라는 말은 결백함 이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야게가 그의 아들 아굴에게 이른 잠언이다. 그래서 아굴 그러면 모여진 수집된 이런 뜻을 가지고 있는데 그 아들의 이름이 아굴 이렇게 표현되어 있습니다. 그러면서 아굴의 잠언이니 그가 이디엘과 우갈에게 이른 것이다. 그래서 이디엘, 우갈 그러면 이 사람들은 말씀에 나타나는 것처럼 아굴의 제자들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그러니까 성경 말씀은 아굴의 잠언인데 그것을 제자에게 이른 것이 지금 나타나는 말씀이다. 그래서 이디엘 그러면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 임마누엘과 같은 뜻입니다. 그래서 이디엘, 우갈 그러면 탐식하는 이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러한 제자들에게 아무튼 오늘 성경 본문에 나타난 말씀은 이런 잠언이다. 근데 오늘 성경 본문에 나타난 말씀 가운데 지혜가 무엇인가를 우리로 하여금 다시 생각하게 하는 말씀입니다. 아마 이 잠언이 솔로몬의 잠언과 다른 아굴의 잠언 이렇게 돼 있는데 아굴이라는 사람이 성경에 이렇게 잠언이 기록되는 말씀을 보면 솔로몬만큼은 아니어도 아굴이라는 사람이 대단히 똑똑하고 지혜로운 그런 사람이었던 것은 분명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굴은 무엇라고 이야기합니까? 나는 지혜를 배우지 못하였고 또 거룩하신 자를 아는 지식이 없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지혜가 뭐냐? 지혜라고 하는 것은 나는 진짜 아무것도 모른다. 내가 다른 사람들이 나를 똑똑하게 여기지만 사실 난 똑똑한 게 아니라 나는 따지고 보면 나는 아는 게 없는 사람이다. 자기를 아는 게 지혜입니다. 이 아굴이라는 사람도 자기를 아는 거죠. 사람들이 자기를 똑똑하게 지혜로운 사람. 솔로몬의 복음가는 그런 지혜로운 사람이다. 이렇게 이야기해도 아굴은 이야기하기를 무슨 말을 나는 전혀 모른다. 성경에 나타나는 말씀처럼 나는 지혜를 배우지도 못했고 거룩하신 자를 아는 지식도 없는 그런 사람이다. 나는 아무것도 모르는 사람이다. 사실은 지혜가 바로 그거라는 거죠. 그러면 참된 지혜라는 게 뭐냐? 이렇게 이야기할 때 참된 지혜라는 것은 넌 하나님 아냐? 이렇게 물어보잖아요. 너는 하나님을 얼마나 아는데? 그러면서 말씀에 이야기하기를 하늘에 올라갔다가 내려온 자가 누구인지 쭉 이야기하고 있는 4절의 말씀을 보면 넌 그 하나님을 아니? 이렇게 물어봅니다. 나도 모른다. 그런데 내가 아는 것은 나는 그 하나님에 대해서 알지 못하지만 하나님의 말씀이 순전하다는 것을 나는 안다. 그 하나님이 우리가 의지할 때 그분은 우리의 참된 의지와 방패가 되신다는 거 그거 나는 안다. 나는 그 하나님이 우리가 구할 때에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실 수 있는 분이라는 걸 나는 안다. 그거 말고 난 아는 게 없다 하나님에 대해서. 오히려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결국 우리가 살아가면서 참된 지혜는 나를 아는 거, 하나님을 아는 거, 그게 지혜라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날 사람들은 살아가면서 자기를 몰라요. 너 자신을 알라? 이렇게 이야기하는 자기를 알지 못하는 것. 뿐만 아니라 하나님만이 참 지혜시고 그분을 아는 것만이 진정한 지혜다라고 하는 사실에 대해서 사람들은 알지 못하고 살아간다. 우리가 그렇게 알 수 있는 말씀이 오늘 성경 본문에 나타나는 그런 말씀이죠.
오늘 나타나는 말씀 가운데에 뒤에 나타나는 말씀이 많은 말씀을 이야기하고 있지만 특별히 7절부터 9절에 나타난 말씀을 좀 더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이 지혜로운 사람이 하나님 앞에 두 가지 구하면서 기도를 합니다. 하나님 앞에 내가 두 가지를 주께 구하였사오니 내가 죽기 전에 거절하지 말고 들어주십시오. 그러면서 하나는 무엇라고 이야기합니까? 헛된 것, 거짓말을 내게서 멀리하게 해주십시오. 또 하나는 나를 가난하게도 말고 부하게도 말아주십시오.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죠. 여러분은 하나님 앞에 두 가지를 구한다면 무엇을 구하고 싶습니까? 혹시 여러분들이 요즘 기도하고 있는 기도의 제목은 어떤 것들입니까? 언제부턴가 저도 기도하는 것 중에 하나가 생겼습니다. 그게 뭐냐면 하나님 아프지 않고 죽게 해주세요. 아니 전에는 그런 기도를 건강할 때는 생각해 본 적이 없는데 어느 날부턴가 하나님 아프지 않고 죽게 해주세요. 이런 기도가 나와요? 왜냐하면 저희 형님이 목회를 하는데 어느 날 충대병원에 밤중에 응급실로 실려왔습니다. 응급실로 왔는데 저 아파가지고 그 검사를 해야 되는데 환자가 밀려 있으니까 사람들이 기다린대. 사람은 아픈데 검사를 할 수가 없어. 왜냐? 기다릴 순서가 있으니까 기다려야 되니까. 그래서 마침내 그 통증을 참고 그러면서 병원에서 그저 끙끙거리다가 응급실에 이제 검사를 하러 이제 들어갔는데 응급실에서 검사를 하러 들어가고 저는 밖에서 이제 기다리고 있는데 안에서 난리가 났습니다. 비명을 지르고 검사를 하는데 그 큰 주사기를 가지고 여기저기를 이제 찌르는 거죠. 제가 나오고 나서 물어봤습니다. 아니 사람이 그렇게 아픈데 마취를 하고 검사를 하든지 어떻게 해야 되는 거 아니냐. 그렇게 아프게 검사를 하면 어떡하냐. 의사가 하는 이야기가 마취를 하면 이 주사기가 어디로 들어갔는지 제대로 알 수가 없습니다. 마취를 안 해야 진짜 아픈 데로 이게 간 건지 어디로 갔는지를 아는 거지. 그래서 마취를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요? 나중에 아산병원에 가서 간을 잘라내고 그런 일이 있었는데 그 다음부터는 그냥 어느 날인가 가끔 기도하는 것이 하나님 아프지 않고 죽게 해주세요. 이런 기도가 나와. 여러분들은 어떤 기도를 요즘 하고 있습니까? 오늘 성경 본문에 나타난 말씀 우리가 이런 기도를 보면서 이거 너무 평범한 기도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이 말씀을 좀 더 잘 생각해 보십시오. 사람이 살아가면서 우리의 삶 가운데에 정직과 돈의 관계입니다. 정직하게 돈을 벌 수 있을까? 우린 정직하게 얼마나 부할 수 있을까? 이 문제. 세상이 어떠합니까? 세상이 점점 악해져 가고 있잖아요. 세상이 점점 악해졌다 보니까 정직함으로 돈을 버는 일들이 그렇게 쉽지는 않다는 사실이에요. 정직이라고 하는 것은 누군가의 거짓말을 하지 않는 것만을 이야기하는 건 아닙니다. 정직이라고 하는 것은 누구의 것을 착취하지 않는 것도 정직입니다. 정직이라고 하는 것은 내 이익을 위해서 다른 밑에 하청업자들에 대해서 내가 그들에게 적당한 대우를 해주는 것도 정직입니다. 근데 세상은 그게 쉽지가 않다는 거죠.
한 번은 인쇄소에 가서 인쇄를 하면서 제가 물어봤습니다. 인쇄소에 물어보기를, 아니 왜 이 인쇄소는 이렇게 싸게 하냐? 다른 데보다 거의 절반 가격에 하게 되는 이유가 뭐냐? 이유를 물었더니 그 인쇄소에서 하는 이야기가 그런 이야기합니다. 목사님, 우리가 다른 데보다 싸게 하는 이유는 실수했을 때에 당하는 이익의 손해에 대해서 우리가 미리 충전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왜냐? 어떤 물건을 맡았는데, 인쇄를 맡았는데 인쇄에 실수가 생겨요. 그러면 단지 실수 정도가 아니라 종이값 물어내야죠. 전부 다 물어내야 되는 거죠. 돈을 받는 건 고사하고, 그렇게 되면 한마디로 영업 손실이 나게 되는데, 그 손실에 대해서 충당금을 사람들은 일일이 빼야 된다는 거예요. 왜냐? 한 번 손해를 일으키면 그것을 충당하고 나면 한 달 버는 거 다 날아가 버리는 수도 생기는데, 그렇기 때문에 충당금을 빼내는 겁니다. 이해는 가요. 그런데 우리는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실수하지 않으려고 노력하고, 뿐만 아니라 우리는 번 거에서 물어낸다는 생각을 가지고 하기 때문에 우리는 쌀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요? 사람들은 당연하다고 생각하지만, 당연할 수도 있지만 어쩌면 그것이 부당할 수도 있는 거죠. 그래서 거짓말에는 세 가지 거짓말을 이야기합니다. 하나는 보통 거짓말. 그것은 살아가면서 사람들이 하게 되는 거짓말. 또 하나는 나쁜 거짓말, 악한 거짓말. 의도적으로 악을 행하는 나쁜 거짓말. 또 하나를 통계라고 말합니다. 통계가 왜 거짓말이냐? 한 회사에 우리 평균 임금이 얼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은행의 임금 평균이 얼마다, 그렇게. 그런데 중요한 거는 사장은 10억을 받고 임원은 5억씩을 받고 밑에 사원은 200만 원을 받는데, 통계를 내보세요. 그럼 우리 회사 통계는 얼마다, 이렇게 돼버리는 거예요. 그러면 다른 사람이 생각할 때, 와, 그 회사는 대단하게 받아. 대단하게 받는 것만이 아니라 회장하고 사장, 임원들만 대단하게 받는 거고, 저 밑에 직원들은 최저임금을 받고 생활을 하게 됩니다. 이게 거짓말이라는 거예요. 대부분 국민들이 속는 것 중에 하나가 통계 거짓말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통계, 새빨간 거짓말이라는 책을 혹시 기회 있으면 보십시오. 통계가 얼마나 새빨간 거짓말인지. 그러니까 우리가 살아가면서 오늘 성경 본문이 말씀하고 있는 것은 8절 말씀 보면, 내게 무엇을 해 주십시오라고 말하기 전에 헛된 것과 거짓말을 멀리하게 해 주십시오, 이렇게 얘기해요. 헛된 것, 거짓말을 멀리하게 해 주십시오. 그러면 헛된 것, 거짓말을 멀리하게 해 주십시오, 이렇게 이야기할 때에 여기에 담겨져 있는 중요한 것이 있다는 겁니다. 여기에 담겨져 있는 중요한 것이 뭐냐면, 하나님, 내가 청직이라는 사실을 알게 해 주십시오,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하나님, 내가 청직이라는 사실을 알게 해 주세요. 내가 물질의 청직이, 시간의 청직이, 하나님, 내가 누군지, 내가 열심히 수고하고 애를 쓰고 노력해서 하나님, 이거 내가 번 게 아니라 이것을 주신 분이 하나님이라는 사실에 대해서 인정하고 아는 청직이라는 사실을 먼저 깨닫게 해 주십시오,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날 많은 사람들은 여기 성경에 나타난 말씀처럼 헛된 것과 거짓말을 멀리하게 해 주십시오, 이렇게 이야기할 때 자신이 청직이라는 사실, 그걸 잊어버리고
사람들은 단지 난 거짓말하지 않으면 된다. 악한 거짓말을 하지 않으면 된다라는 식으로 사람들은 생각하지만 실제는 그게 아니라 하나님 맞습니다. 다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겁니다. 나는 시간의 청지기일 뿐입니다. 나는 물질의 청지기일 뿐입니다. 나는 재능의 청지기일 뿐입니다. 모든 것이 다 주님의 것입니다. 하나님의 것입니다. 하나님 뜻대로 쓰십시오. 이게 바로 하나님 앞에서 자기 자신에게 거짓말하지 않는 삶이라는 거예요. 그래 허탄한 일에 대해서 거짓으로 무엇을 추구하지 않는 삶을 살게 된다는 거죠. 오늘날 영혼을 마귀에게 팔아버리는, 사단에게 팔아버리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돈을 본다면 그것을 팔아버려요. 보험 들어놓고 어떻게 사람을 죽입니까? 그 영혼 판 사람들이 아니고는 할 수 있는 일 아닙니다. 어떻게 사고 내고 보험금을 그렇게 뜯어냅니까? 고의적으로 사고 내고 보험금 뜯어내는 일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보험 사기가? 이게 다 무엇을 하기 위해서 영혼을 팔아버리는 일들입니다. 심지어는 교회 번영신약이라는 게 뭔데요? 교회 안에 파고들은 영혼을 팔아버리는 일들이 번영신약이에요. 번영신학의 특징 중에 하나가 뭔지 아십니까? 교회가 부흥했다, 사람이 늘어났다. 사람을 돈으로 보는 거예요. 그거 아십니까? 교회가 사람을 돈으로 보는 거, 이게 번영신약입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우리 교회 부흥했다, 우리 교회 뭐 어떻다 막 얘기하고 막, 사람들은 건물을 왜 그렇게 화려하게 크게라도 지어야 됩니까? 이게 번영신약이거든요, 이게. 생각해 보십시오. 몇 천억을 교회를 짓고 일주일 내내 거의 다 놀리잖아요. 그게 옳은 일입니까? 이게 번영신약이란 말이에요. 그래도 사람들은 다 그걸 쫓아가요. 그런데 오늘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거,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합니까? 허탄한 것, 거짓을 멀리하게 해주십시오. 하나님 맞습니다. 난 청지기일 뿐입니다. 그래서 누가 그런 이야기를 해요. 무슨 얘기를 하냐면, 삼성이 영업이익이 잘 될 때는 뭐 8조, 7조 막 이렇게. 올해 삼성 영업이익이 아니라 올해 삼성의 영업 손실이 10조가 넘습니다. 삼성이. 갑자기 그렇게 되는 거 아니에요. 전에부터 이게 뭐가 한마디로 미리 대비를 해야 되는데 대비를 그동안 못하기 때문에 일어나는 현상이에요. 10조. 그래도 그리스도인들은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삼성 영업이익이 뭐 몇 조 되고 뭐 막 이렇게 얘기해도 그까짓 거 우리는 하나님 앞에 11조도 드리는데, 그래 뭐 사람들 그렇게 삼성보다 더 많이 우리는 하나님 앞에 11조도 드리는데, 그래 우리 마음에 그 얘기는 무슨 얘기냐? 맞습니다. 하나님 우린 청지기일 뿐입니다. 그 마음 가지고 사는 거예요. 또 다른 하나 오늘 성경에 나타나 가난하게도 마옵시고 부하게도 마옵시고 오직 필요한 양식으로 나를 먹여주십시오. 가난하게도 부하게도 말게 해달라. 자족하는 마음입니다. 자족하는 삶. 예수님도 기도할 때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그렇게 기도 가르치지 않습니까? 성경은 자족하는 일에 대해서 필립보서 4장 11절 말씀에 어떤 형편에든지 자족하기를 배웠다. 사도 바울도 그렇게 말합니다. 디모데전서 6장 6절 말씀 보면 자족하는 마음이 있으면 경건에 큰 이익이 된다. 자족하기를 배워야 됩니다. 단지 부자 되지 말게 해주십시오라고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 먼저 내 안에 자족하는 삶을 배우게 해주십시오.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결국엔 두 가지 분명해야 됩니다. 하나는 하나님 나 청지기 맞습니다. 청지기인 내가 하나님이 내게 주시는 일들에 대해서 자족하는 비결도 배우게 해주십시오.
제가 무슨 지혜가 있겠습니까? 제가 하나님을 어떻게 다 알고 하나님을 이해하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 정직하고 옳으시다는 것을 나는 믿습니다.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우리의 삶이 하나님이 방패가 되셔서 하나님이 내 의지가 되신다는 사실에 대해서는 나 분명하게 믿습니다. 그 믿음 가지고 사는 겁니다. 오늘 주시는 이런 말씀 생각하면서 나는 마음의 소원이 무엇인가? 이렇게 이야기할 때 우리의 기도는 하나님 청직인 줄 알게 해주십시오. 하나님 자족하는 마음 갖게 해주십시오. 그래서 하나님 믿고 의지하고 사는 지혜로 살게 해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하며 사는 우리의 믿음이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살아가면서 우리의 삶이 세상의 허탄한 것들을 쫓아 살아갑니다. 세상은 돈을 매혹적으로 생각하고 돈의 유혹을 뿌리치기 어려워합니다. 그러나 그러한 가운데서 우리가 돈을 왜 벌어야 되는지, 왜 소유해야 되는지, 얼마나 가지고 있어야 되는지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삶이 청직일 뿐임을 알게 해 주옵소서. 뿐만 아니라 저희들에게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저희들이 하나님 앞에 자족함으로 살게 해 주옵소서. 부하든지 가난하든지 청지기의 삶을 성실히 이행할 수 있는 그러한 사람들로 살아가는 자족함의 삶을 배울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저희들은 지혜가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만이 우리의 참된 지혜십니다. 우리의 참된 지혜가 되시는 하나님께서 지혜를 주시고 참된 지혜가 되시는 하나님께서 삶의 능력을 주셔서 저희들로 하여금 지혜롭게 하나님 믿고 의지하고 하나님이 우리의 방패 되심을 믿고 하나님이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시는 분임을 믿고 하나님 신뢰하며 살아가도록 도와주옵소서. 이 나라에도 또한 이 사회에도 은혜 베풀어 주셔서 정직한 나라, 정직한 사회 되게 하여 주시고 또한 교회들에도 은혜를 베푸셔서 교회가 번영신학에 매몰되는 교회들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만이 살아있는 교회들이 되도록 도와주옵소서. 오늘도 함께 하실 하나님을 기대합니다. 우리의 삶에 방패 되시고 의지되어 주시고 기도에 응답하시는 하나님으로 삶 속에 나타나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